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피데이가 이제 가동이 되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특별히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제자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이제 예수 제자의 수준. 오전에는 뭐였죠? 예수 제자 오디션이죠. 오디션 통해서 다 떨어진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은 두 명은 다 떨어진 겁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그 수준이 있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그 판단력을 흐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중의 인기라고 해요. 대중의 인기를 얻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 판단력이 서서히 이제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인기를 먹으면서 자라나는 것이 권력욕이라고 그래요.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에 이것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병들게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가는 것하고, 그리고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것하고, 둘 중에 어느 길이 더 힘들겠습니까? 어느 길이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예? 인기 없던 분들은 당연히 홀로 가는 길이 힘들 거라고 얘기할 것이고, 지금 인기를 좀 누리는 분들은 인기 있는 게 힘들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판단할 때는 외롭게 홀로 가는 그 길도 힘들지만, 이게 수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으면서도 그 마음을 지키면서 욕심을 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부자로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타락해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든 인기를 얻든 이런 어떤 그 자리로 가는 거, 이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주님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그런 그 충격을 주고 있었는지를 이 대중들의 이 흐름을 보면 알아요. 이 대중들이 흘러가는 그곳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르르 가고 있는 것들.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제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추종을 했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어떤 그 명예욕이라든지 또 이런 그 대중들의 인기에 의해서 주님의 어떤 그 중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또 반대로 이 예수님의 군중들이 주님을 버리고 또 주님을 등질 때에도, 그때에도 주님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인기를 얻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버릴 때에도, 그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큰 무리들이 따라오지만 그 무리들,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따라오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많이 따라오지만 다수의 이 수의 주님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병근 목사도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지요. 좋은데 가끔 이렇게 이제 신앙들을 이렇게 볼 때 뭐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좋지만, 그 믿음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너무나도 참 부실한 그걸 보게 되면 이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가 과연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지금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도 자기를 따라오고 있지만 언제든지 자기를 등질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주님이 이제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 그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추대했을 때도 주님은 호련히 떠나갔어요. 이들의 어떤 그 망상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그 부흥에 주님이 굳이 맞춰주질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떠나가셔요. 그 자리를. 지금 이 본문에도 철저하게 예수님이 양보다는 질을 추구합니다. 양보다는 질.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질이에요? 고기 뷔페 가면 양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고기 한 참을 먹어도 좋은 데 가서 먹을 거야. 근데 우리 남자들, 그 대부분의 남자들은 성이 안 차거든요. 한 참 먹어서는. 양을 추구하느냐, 질을 추구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질을 추구해요. 질을.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림자 같은 군중들이 많을까요? 헌신된 제자가 많을까요? 이걸 배짱이라고 그러죠. 담대하게. 헌신된 제자가 많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제자가 더 많다. 그림자같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그 군중들이 많을까. 교회는요, 12제자가 로마를 뒤집은 걸 보면 교회도 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수보다도 이 마치 그거 아닙니까? 이만한 짱돌이 세요, 요만한 수류탄이 세요. 그죠? 바위 이만한 걸 던져봤자 그거 맞는 놈 한두 명만 죽지, 요거 수류탄 요만한 거 하나 터지면 요거 다 죽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질적으로 수류탄 같은 존재가 있고 바위 덩어리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12제자의 모습은 수류탄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연병 같다 그러잖아요. 연병이 퍼지듯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나 한 사람이 수류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그 양은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조금만 들어가도, 작은 불 하나만 켜도 길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질적인 부분이에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나를 따라오길 원한다. 그렇게 막 휩쓸려서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도요, 갑자기 딱 무언가를 딱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움찔하죠. 움찔합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움찔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보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군중들이 막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서기관한테 찬물을 끼얹으신 주님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도 많은 군중들한테 찬물을 확 끼얹으시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군중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정죄하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이 변하여 제자의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제자의 자리. 여러분들도 만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지 말고, 야, 이거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지 말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진보. 여러분들 자녀가 계속 자라길 바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웠다고 칭찬했지만 고3이 돼가지고도 아빠 나 9단까지 배웠어, 잊어먹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거의 기절할 정도로 패야지 그걸. 기절할 정도로. 9단을 아직까지 배우고 있어? 더 나가야지.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냥 초창기 때 그 믿음이 그냥 그것으로 그냥 별 지장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별 지장 없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가는 거죠. 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만져보고 보고 들은 것 속에서 편집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한마디로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은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든지 사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요리 한번 해보세요. 짬뽕, 짜장, 볶음밥 먹은 거밖에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상상하려도 이름을 알아야지. 그거 뭔데? 먹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은 거는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들을수록 아이디어도, 창조적이라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죠? 창의적이라는 말이 더 맞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 본 것들을 편집해서 거기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세계라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그것은 뭐냐면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고 자꾸 경험하면 거기서 편집 결합이 돼가지고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안 보고 안 듣고 안 만지고 안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있으려면은 자꾸 여러분들 만족하면 안 돼요. 지금 나의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신앙의 거장들의 책을 본다든지 또 뭘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다시 발전에 나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도 어쩌면은 우리들은 이것을 이 정도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도까지 해야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러한 상황까지 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제가 오전에도 흥분하다 보니까 오후 설교까지 했었어요. 이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를 더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이 말씀은 가족을 버리라는 필연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무슨 이런 과정법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고 주님의 이 말씀처럼 도리어 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을 더 따라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누구보다도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실천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 그 오정모 사모님이 있습니다. 우리 이여전도의 집사님들이 또 이 연극으로도 이제 올렸었죠. 근데 이 내용들 뭐 마찬가지겠지만 주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위독하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돼요.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위독하시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일본 순사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머님이 이제 위독하니까 당신을 내보내 줄 테니까 당신은 신사참배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강단에서 신사참배가 죄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그냥 하면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분명한 답을 주질 않고 일본 순사에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어머님을 어떻게 하든지 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먼저 나와서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고, 사모를 만났을 때 사모가 자초지종을 듣고 난 뒤에는
두말할 것 없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도로 감옥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모질지요. 사모님이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스도 노도 하지 않은 것은 암묵적 동의다. 그거는 당신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지 않고 얼버무려서 나온 것은 이거는 암묵적 동의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도로 들어가라고. 결국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사모님의 또 말에 의해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어요. 오정모 사모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말씀, 그죠? 부모와 형제와 자매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도, 사모님들 보면 독해, 다들. 우리 목회자들 모임을 가봐도 사모님들이 독해요. 목사님들은 쭈뼛쭈뼛대는데 사모님들이 대차게 다 가지가. 사모님들이 세. 근데 이 오정모 사모님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렇고, 손양원 목사님이 1년 7개월형을 받았을 때, 신사참배로 인해서 1년 7개월을 받았을 때 이분이 1년 7개월을 다 수감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일본 그 경찰들이 다시 물었다 그래요. 이제는 나가서 이제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을 이제 물어봤다 그러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불복종했어요. 결국 나오는 그날 다시 종신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종신형으로. 그 당시 때 그 교회와 그 사모님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 때 사모님이 기도한 게 보면은 빨리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손양원 목사님이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 형무소 이감이 될 때 길에서 사모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께서 울며 불며 손양원 목사님을 끌어안고 막 그렇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딱 목사님 앞에서 성경을 피더래요. 요한계시록을. 그랬더니 2장 10절을 펴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성경 구절을 사모님이 읽어주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한테. 그래서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당신이 만일 우상에게 전하면 당신은 내 남편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라 그랬대요. 바로 여러분들 이 26절의 이 말씀이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지금 가족을 만나고 싶고 어머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정도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례 받을 때 세례문답이 그냥 이렇게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례문답 받을 때 고개만 잘 끄덕거려도 목사님들이 통과시켜 준다고.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별다른가. 우리 교회도 뭐 마음만 좋겠으면, 눈만 좀 쪽지지지 않았으면 그냥 세례 줍니다. 착하게만 보여도. 그리고 주일 성수 좀 잘하고 교회 생활 좀 한다 싶으면 어지간하면 주는데, 북한 지하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서약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게 세례문답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례문답할 때 이거 질문하면은 아니요, 못 죽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뭐 북한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을 감내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인정에 여러 가지 정에 매여서 하지 못할 일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가 동의를 묻고 세례를 주는 그러한 게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각오. 예수님은 지금 이 관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말씀을 했어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게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포기해야 되고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2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망대를 세울 때 다 비용 계산해 보고 짓지 않느냐. 그거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가 만약 중간에 멈춰버리면 남들한테 비웃음거리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희생과 이러이러한 어떤 그 결단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중간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처럼 치욕적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치욕적인 모습으로 서기보다는 정말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한번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합시다 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눕니다. 제자로서의 대가, 제자로서의 대가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해피데이 오늘 선포식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거저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시간 그 사람한테 쏟아 부어 주셔야 되고 물질 쏟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생명 못 살립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쏟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웅크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귀한 것을 그에게 쏟아부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